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시편 78편 부제로 붙어 있는 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의 현장들, 사건들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놓치지 마,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청정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이거를 감추어졌던 거,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어떠하냐?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들은 거고 조상들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우리만 알고 기억하고 말씀을 청정해서 다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후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도 보세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해라.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이 교훈이에요. 완고하다라는 표현은요,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남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의 핵심 성경 구절이 7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붙잡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은혜의 일들, 그걸 기억하는 거. 그래 해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의 선배는 간곡히 부탁하며 간곡히 교훈하고 있을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가까이 종노릇했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아무 자격이 안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끄집어냈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참 어리석은 백성이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시작이 은혜였어요. 시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또 다시 우리는 그거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현장으로 또 나가서 범죄하고 있어요.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반복되어지는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 예배 자리를 찾아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찾아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은혜를 전달하고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서 언약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